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구약의 욥기 5장 7절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정면으로 고난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도 고난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올바른 해결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가 존재하는 한 그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고난을 해결할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며 선과 의롭게 사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일 된다면 그렇게 되는 세상은 유토피아, 즉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원래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즉 행복한 세상과 행복한 인간으로 설계되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인 것이며 고난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없이 하시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육체 우선의 인간에게 육체를 부인케 하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육체를 의뢰하지 말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육체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강해도 육체만 생각하고 육체가 약해도 육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육체 부인을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까?
이는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부인하게 하는 의도라는 말입니다. 이를 잘 반영한 예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떼어냄으로써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인데, 이런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41절에 가서 보면 할례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다만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외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마음을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심령은 어떻게 하실 수 없도록 자기 자신에게 족쇄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난을 줘서 심령의 겸손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면 고난을 당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심령이 더 강팍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나 마음을 죽이는 일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하나님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위로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우리는 육적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종교를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가상해서 자기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을 찾는 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댈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극한 상황이 되어야 신을 찾으며 그에게 자기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한국 불교계의 거장이셨던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유혹을 54년이나 단절하면서 살았던 자기 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철 스님은 마음이 깨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인간이 감내하기는 어려운데 오직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강자가 되어서 해결하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요지이자 성경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 또는 고생이라는 말이 3절에서 8절에 8번이 등장하는데, 그 반면 이에 비례해서 3절에서 7절에 위로란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위로란 말의 원어의 뜻은 옆에 있으면서 도와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가 부르다라는 동사 앞에 옆에서라는 접두어가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옆에서 부르다 또는 옆에서 초청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는 이 말을 청하다, 즉 불러서 옆에 앉히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외에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면 이 말이 간구하다, 즉 옆에서 간절히 구하다 라고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부터 보혜사라는 말, 즉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보혜사의 실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어쨌든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고난도 섭리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위로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십니다. 이런 점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으나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잘 먹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성숙을 포함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받는 고난을 인내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인내로 고난을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점을 믿으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한 훈련장이요 과정이라서 이때 받는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든든한 때문이라고 7절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얻어서 해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이기는 것이지 예수님께 고난을 갖다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6, 7절의 요지는 내 스스로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져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네들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8절과 9절에서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으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도 중에 고난을 이길 것을 10절에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암시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네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는 말을 11절에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늘 입으로 외치곤 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감사해야 할 것인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어서 빨리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느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나 혼자 하나님과 헤쳐나가도록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 전체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으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을 이길 힘과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축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쌓인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